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을 사랑하사 120년 전에 기독교를 허락하시고 또 1907년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따라서 시작된 한국교회인데 어느덧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은 더더군다나 필요 없다라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에 성경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 성경책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의 배만 부르려는 사람들만 가득 찬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주님, 마지막 때 한두 명이라도 주님께로 더욱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직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파트타임 알바 목사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적나라하고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장을 보면 삭군 목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이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단들을 가리켜서 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 해친다. 근데 이 삭군 목자는요, 이단이 아닙니다. 이 삭군 목자는요, 정통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입니다. 삭군 목자는. 근데 삭군 목자잖아요. 삭군 목자는 그 양의 생명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삭군 목자잖아요. 뭐에 관심 있을까요? 돈에 관심 있습니다. 돈에 관심 있는 정통교회 성직자들. 이게 바로 삭군 목자입니다. 지키는 척 하다가 이리가 오는 걸 보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고 달아난다. 그가 삭군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경찰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신고를 했어요. 왜 신고를 했냐면은 칼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든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경찰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가해자가 칼을 뽑고 휘두르려고 하니까요. 남녀 경찰 2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피해자를 놔두고요. 그 재판에 넘겨졌어요. 남자가 뭐랬는지 알아요? 남자 경찰이 나는 구급차를 부르려고 나간 것이다. 칼을 든 범인이 앞에 있는데 피해자가 앞에 있고요. 근데 구급차를 부르려고 자기는 내려간 것뿐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웃긴 댓글이 달렸어요. 여보세요? 119죠? 여기 다친 사람 있어요? 휴, 오늘도 임무에 성공했어. 여자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나더러 찔리라는 거냐? 이렇게 재판부에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아니 경찰이 나라에서 돈 줘가지고 무장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경찰이 흉기를 든 범인을 보고는 피해자를 놔두고 도망을 가버리면 어쩌자는 거죠? 그 피해자 어떻게 됐나? 칼이 목에 찔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죽을 뻔했죠. 목에 칼이 들어왔으니까. 경찰이 도망가는 바람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설교에다가 여기다 한국교회에 대한 악플을 달거나 아니면 나는 마치 의로운 척 댓글을 달거나 그러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설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사실 가해자일 뿐만 아니라 원인 제공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함부로 성직자를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오늘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안타깝고 슬픕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비판하는데 신나고 기분 좋고 기분 짜릿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단들이 그래요. 절대 전 지금 그렇지 않고요. 마음이 매우 무겁고 슬픕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진실을 말을 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15년쯤 전에요. 2010년대쯤에 한국 교인 수가 1200만 명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조사 결과 전 국민의 22.5%가 기독교인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4명 중 1명이에요.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 2024년 현재 출석교인 숫자가 500만 명 정도입니다. 15년 전에 전체 한국인들의 12%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1200만에서 500으로 줄었으니까 전체 한국인들 중에 12%가 하나님을 버렸고요. 한국 교인들 중에서는 50%가 넘는 60%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인들 중에 몇 프로가 떠났다고요? 60%가 교회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도대체 이 15년 동안 무슨 일이 한국교회에 있었던 걸까요? 분명히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현장 예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5, 60대 정도니까요. 이 사람들이 사라지를 10년, 20년 뒤에는요. 더욱 교인은 줄어들어서요. 20년 뒤에는 기독교의 명맥이 유지될지 자체가 걱정이에요. 도대체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국교회에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었던 건지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파트타임 알바 목사들의 문제점 4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열정과 전문성이 없다. 대형교 목사가 설교 재탕하고 카피하고 이런 거 이야기 드렸죠. 두 번째는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목회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돈과 유명세와 성공을 좋아한다. 이게 주류 대형 교단의 목사들의 본질입니다. 사실 현대 대부분의 목사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근데 그 중에 오늘은요, 이번에 대해서 영혼 구령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사명이 없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사실 뭐 자기도 구원 못 받았는데 뭐 남의 영혼 구원시키는 거에 관심이 있겠어요? 자, 2000년대를 이끄는 인기쟁이 목사들이 있죠. 제가 실명 언급할게요. 이찬수 목사, 오정현 목사, 최성은 목사, 조정민 목사. 근데 이 중에 제가 분당 살고 또 분당 사람이니까 이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찬수 목사의 분당 우리 교회 그럼 꽤 많이 분위기를 잘 알아요. 밥 먹고 분당에서 전도하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다음에 오정현 목사. 뭐 한국 합동교단에서는 굉장히 뭐 큰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유명한 교회죠. 제 동기들도 거기 부목사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성훈 목사는 저도 이제 안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살고 있는 미금역에 있는 대형 교회인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 사임을 했지만 그 다음에 조정민 목사는 잘 모릅니다만 요즘 유튜브 하면 조정민 목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명을 그냥 언급한 거예요. 뭐 더 있을 수 있겠죠. 온누리교회 무슨 목사 뭐 요즘에 뭐 이재철 목사가 자꾸만 또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하여튼 유명하다는 목사들은 그냥 여러분 다 연상해 보세요. 유튜브 딱 보면 기독교 하면은 뜨는 목사들. 자, 이 중에 이제 4명 중에 우리 교단 사람이 2명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 뭐가 문제인데? 이런 생각 대부분 하겠죠? 정통교인들이라면.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현 시대를 목회하고 있는 중대형 교회의 모든 담임 목사들이 문제고요. 부목사들의 문제고요. 또 소형교회 목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건 제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목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간증에서 신학생 시절에 장애인 만난 일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인터넷에서 그때는 뭐 카톡이고 핸드폰이고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어쩌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사는 장애인이 도움을 구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 글을. 근데 제가 또 신학생이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단 만나보고 확인하자. 그래서 만나봤더니만 애꾼 눈에 절른 발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 눈이 안 보이고 몸을 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주유소에서 일하다가 유조차에서 떨어졌대요. 그동안 모은 돈 치료비로 다 날리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애가 사기꾼 같진 않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이 몸이 낫는 동안만 잠시 동안 자기를 보호해줄 그런 곳을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같은 교단인 대형교회를 제가 그 친구를 데려가서 이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의욕이 있는데 잠시나마 이 몸이 나을 동안 돌봐주고 지원해줄 만한 그런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대형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대형교회 주보에 연락처가 있는 목사들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아무도. 그래서 가까스로 장로의 한 명에게 연락이 닿는데 그 장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소개를 했죠. 나는 총신대학교 신학생이고 전도사고 지금 교회가 우리 교회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이 친구를 최근 알게 됐는데 제가 신분증도 보여줬어요. 이 친구가 일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있는데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치료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뭐 제가 생각한 거는 뭐 누가 뭐 방을 하나 잠깐 빌려준다거나 뭐 보임시 처소가 있다거나 뭐 대형교회니까 여러분 뭐 어디야 그 서울에 어떤 대형교회 가면은 선교사들 쉬라고 게스트하우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예상을 염두를 하고는 이 장애인을 데려갔는데 그 장로라는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지갑을 딱 꺼내더니 10만 원짜리 스프를 딱 꺼내요. 그러더니만 네가 원하는 게 이거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장애인한테 야 가자 이러고는 그냥 손 끌고 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너 좀 돌봐줄게 가자 이러고 제가 데리고 나왔다는 거. 오자마자 제가 그 교회 게시판에다가 도움을 다시 요청했어요. 그 교회 게시판을 담임 목사가 꼼꼼히 읽어본대요. 근데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내가 신학생이었을 때의 순수함이 생각난다. 나를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당신을 도울 만한 그런 여력이 없다. 그런 시설이 없다. 라고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제 도움 요청을. 그 교회가 교회 이렇게 여기 우측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람들 보기에는 좌측이에요. 목사 편에선 우측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팻말이 가증스럽게 걸려있는 교회거든요. 그거 이 얘기 딱 듣고는 사람이 눈치채더라고요. 무슨 교회 아니냐고. 그 교회 이름이 뭐냐?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분당에 뜨고 있는 메가처치라면서 장애인 며칠 도울 만한 인력도 방법도 돈도 없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몰라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목사 아래 뭐 장로란 부목사란 부목사 장로가 몇 명이겠어요? 그리고 장로 아래 뭐 권사 집사 몇 명이겠어요? 분당에 돈 많은 녀석들 천지잖아요. 그 당시에 15년 전에 15년도 더 됐죠. 그 이야기는 거의 18년 전 이야기예요. 2010년도 되기 전에 이야기. 근데 아니 장애인 한 명 도울 여력이 없어. 사회권인지 아닌지는 제 신분증 조사하면 되고 이 장애인 한 번만 만나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 친구 며칠 데리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물건 훔쳐가지도 않았어요. 정말 일하려는 의욕이 보였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야 미안하다. 한국교회 못난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 내가 대신 대표해서 사과할게. 상처받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해는 갑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움 달라 그러면은 도와주면은 끝도 없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도 한번 조치는 취할 수 있잖아. 왜 몇천 명이 모여 있는 건데. 예수님이 소자한테 뭐라도 하나 주라 그랬어요. 냉수 한 잔이라도 주라 그랬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러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건데 돈 많은 이웃은 사랑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잘 살아. 근데 얘는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애한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회조차도 기회조차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시 한국교회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2000년대 말 2010년대 초에 국민의 25%가 개신교라고 1200만 명이 한국교회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출석교인 숫자는 500만 명입니다. 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는 2007년 9월부터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노방전도를 서현역에서 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제가 서현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서현역의 길거리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저는 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신합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 이 사이에는요. 사람들한테 말을 걸면요.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10에서 20% 많으면은 3, 40% 세 번 말 걸면 한 명은요. 대화에 응해줘요. 그래서 길에서요. 복음을 들려주거나 같이 성경을 읽거나요. 대화를 한다거나 할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왜 제가 AK 플라자 중앙에서라든가 아니면 길에서라든가 정말 사람들이랑 많은 대화를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자, 근데 지금 15년 지난 2024년의 상황은 어떤가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길거리에서 대화는 거의 힘들고요. 사람들한테 말을 걸면 사람들은 무서워하거나 기피하거나 경멸하거나 혐오의 태도로 우리 전도자들을 대합니다. 그죠? 기피, 경멸, 공포, 혐오.
이게 길거리 전도자들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예요. 목사 후보생 여러분들 절대로 개척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이거를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이거 못 버팁니다. 당신들 멘탈로는 길거리 전도 못 버팁니다. 절대 개척하지 마세요. 차라리 차려진 교회 가서 연명을 하세요. 전도 시장은 완전히 죽었고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노방전도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한국이. 어쩌다가. 여기에는 소위 대형교회 스타 목사라는 이 사꾼 목사들이 한몫을 합니다. 제가 올해 강남역에 신천지가 몇 명일까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죠. 강남역에서 신분당선에서 내려서 올라와가지고 10번 출구로 나가서 사람들이 제일 붐비는 올리브영을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CGV를 보고 그 다음에 11번 출구로 내려와서 한 바퀴 돌아서 신분당선역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신천지를 몇 명 만날까? 사람 좀 모인다는 역마다 사이비들이 보통 50명씩은 있습니다. 50명씩은. 자, 길거리 이단이 깔린 거는 제가 옛날부터 늘 알던 거죠. 언급도 많이 했고요. 근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원테이크로 만든 게 이게 희귀한 거지, 사실 이단들 깔린 지는 뭐 오래됐고 늘 보던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 다 알죠. 아, 신천지들 쫙 깔렸구나. 여러분들이 비가 오지 않는 날 사람들이 좀 모인다는 역에 가면 사이비들이 깔린 걸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2007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2010년도 초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길거리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언약 유월절을 아시나요? 이 멘트로 말이죠. 2015년쯤부터는 신천지가 길거리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뭐 수료 10만 명 한다 이렇게 난리를 쳤죠. 드문드문 사연역에는 JMS도 많이 보였어요. JMS 영상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죠. 이제 시민들에게 있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잡힌다, 이꼴 이단 사입에게 잡힌다라는 공식이 생긴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이거를 방치한 거죠. 방치한 겁니다. 길거리를. 만약에 여러분이 분당우리 교인이라고 가정하고요. 사연역에서 내려서 분당우리 교회의 비전센터까지 걸어갔는데 신천지를 몇 명 만날까요? 일단 지하철에서 내려서 플랫폼에서 올라와서 지하철 역사에 깔려있는 신천지 애들을 뚫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그 유명한 칼부림 난동에 있었던 AK 플라자 1층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6번 게이트로 나가서 버거킹 쪽을 지나서 올리브영을 지나서 백다방을 두고 꺾어서 분당우리 교회 비전센터까지 걸어간다고 할 때 지나치고 뚫고 가야 되는 신천지인들의 숫자는 대략 30명에서 50명 사이입니다. 쫙 깔렸어요, 거기에. 요즘이 특히 심한데 아예 대놓고 천막이랑 좌판 깔고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옛날처럼 숨어서 안 다녀요. 천막이랑 좌판 깔고 아예 이벤트 열고는 쇼를 하고 거리를 장악을 했어요, 요즘에는. 분당우리 교회를 가는 길인데 신천지 사이비가 판을 깔고 쇼를 하는데 이렇게 된 지가 1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웃긴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분당이 무슨 이단들의 성지인지요? 하나님의 교회도 사연역 인근에 본부가 있어요. 신천지도요, 사연역에서 아주 공을 들이고 판을 칩니다. 그리고 JMS도 사연역 인근에 본부가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판교로 옮겼습니다. 아니, 이단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공하려면 어디 성공해야 되냐? 분당에서 성공하면 됩니다. 이단들 사이비들이 분당에서 성공하면요, 국가적인 이단, 세계적인 이단으로 발돋움하고 나갑니다. 글로벌이 돼요. 근데 분당에서 실패하면요, 그냥 지방, 지잡 이단 짓 하다 끝납니다. 아, 분당 이단 크기 정말 좋은 도시예요. 사람들 멍청하지, 돈 많지. 얼마나 좋아요. 분당 우리 교회 가는 길인 사연역 길거리에 신천지 애들이 설치는데, 제가 그렇게 되는 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연역 6번 게이트 앞에서 전도하던 도중에, 버거킹 앞에서요, 전도하던 도중에 길에 서 있는데 커피를 마시려고 나온 총신대의 후배를 제가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분당우리 교회 부목사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그 분당우리 교회 부목사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자, 형이에요. 그래서 야, 좀 전도 좀 해. 여기 니네 교회 가는 길이잖아. 신천지들 쫙 깔렸어. 니네 교회인데 다 잡힌다. 그랬더니 걔가 뭐랬냐면은, 수고하십니다 형님. 아이, 수고는 됐고 전도나 하라고. 그랬더니 아유, 존경합니다 형님. 아이, 무슨 존경 개뿔. 전도를 하라고. 니네 교회잖아. 니네 교회 앞이잖아. 근데 그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네요.
그리고 제가 AK 광장에 가서 봤더니만 이찬수 목사가 있는데 저는 이찬수 목사한테 인사 안 했습니다. 뭐 무슨 교회 목사다 이런 얘기 하기 싫어서요. 하여튼 이찬수 목사 AK 광장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를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마 뭐 반론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한 번은 하는데요. 거의 안 한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연역에서 전도하는 거 저는 한 번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투명한 봉지에다 과자 몇 개 넣어서 나눠주는 거. 이거 한 15분 하고 가더라고요. 저 이거 한 번 봤고 그 다음에 분당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저 못 봤어요. 제가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전도를 절대 안 하는데 무슨 교회 파송운동, 교회 분립개척 이 운동을 한다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찬수 목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사랑의 교회 출신이다. 임해동에서 사이좋게 하나님의 교회 사이비 종교랑 옆에서 송림고 강당 빌려가지고 교회 운영하다가 그 송림고 바로 옆에 하나님의 교회 있어요. 그다음 사연역에 비전센터 짓고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파트타임 알바 목사들이 이력 한 줄 찍고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바로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사역으로 찍먹 한 번 하고 싶은 교회, 그게 바로 분당 우리 교회라고요. 이 찍먹하고 싶어하는 알바 목사들이 고용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당에 관심도 없고요. 분당 사람들이 어떤지, 이 동네는 어떤 분위기고 어떤 이단들이 살고 또 어떤 이단들이 깔려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에 이 알바 목사들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가면 사도 바울이 아덴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 있죠. 바울이 아테네를 갔을 때 그 도시가 우상들에게 꽉 잡힌 걸 보고 마음이 격동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원래 바울은 전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도시 분위기를 그냥 자기 직업적으로 파악을 해버렸어요. 관심이 영혼 구령에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가 우상이 꽉 잡힌 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날마다 광장에서 시장에서 유대인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토문하고 열변하다가 결국 아테네 광장에서 선포를 했죠. 아덴 사람들이요 하는 그 유명한 설교. 근데 이런 영혼 구령의 열정이 요즘 목사들한테는 없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목사들이 5만 명입니다. 근데 최근 통계를 다시 봤는데 이게 주류 교단들의 목사들의 숫자가 5만 명이고 비주류 교단의 목사들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어요. 목사들 숫자가.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목사들이 10만 명이 넘는다? 그럼 길거리 전도하는 목사는? 여러분 길거리 전도하는 목사를 본 적 있습니까? 어쩌다 보긴 합니다. 십자가 들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면서 뭐 코스프레하는 목사 하나 있고 강남역 가면은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셨나요? 요런 옹알거리는 목사 한 명 있고 어떤 할아버지 목사 같은데 무슨 스피커 하나 틀고는 가만히 앉아있고 딱 보면 이제 뭔가 비주류 교단 목사 같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주류 교단 애들은 나오질 않고 그럼 여러분 10만 명이 목사고 수도권에 40%가 사니까요. 수도권에 4만 명의 목사가 산다고 한다면은 여기저기 가끔은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죠? 목사가 전도에 관심이 없고 전도를 안 해요. 사례비 얼마나 받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요. 진짜 궁금한데 이찬수 목사는 교인들이 서현역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교회를 오는데 신천지 얼마나 잡히는지 모르시나? 저는 갈 때마다 보거든요. 신천지들 거기서. 비전센터 가는 그 길에 깔렸어. 거긴 그냥 신천지의 거리야. The Lord of Cult 신천지. 로데오가 아니야. 로데오 거리가 아니고 컬트 거리. 컬트 스트리트. 분당에서 애들 나가논다고 서현역 가면은 100% 사이비한테 잡힙니다. 이찬수 목사, 조정민, 오정현 목사, 이 사람들은 강남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죠. 강남역에도 사입이 쫙 깔려가지고 이것들이 밥 먹고 포교만 하고 있는 거를 모르나? 여러분, 제가 강남역에서 신천지를 안 싸웁니다. 왜냐면 거기는 우리 교회 앞마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거기서 전도하고 싶지 사입이랑 싸우고 싶지가 않아. 사입이랑 싸우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영구령의 열정이 전투 모드로 바뀌어야 되거든. 물론 그러면 이제 걔네는 다 도망가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 대형교회 스타 목사라는 사람들이 길거리, 자기 교인들이 돌아다니는 길거리에 사이비들이 사실 완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 둥지 까고 이거를 몰라도 문제고 알고 방치했어도 문제고
알고 방치했어도 문제고. 근데 지금 제가 언급한 대형교회 스타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뭐 4개밖에 없겠어요? 대형교회 있으면 근처에 유흥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번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단 사입이 쫙 깔렸을 거예요. 부산이든 뭐 광주든 서울이든 화정이든 일산이든 분당이든 전국에서 막 온단 말이에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아들 좀 살려주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던 딸이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분당 미금역에 있는 대형교회인 지구촌교회 최근에 사임했지만 최상원 목사님, 이 사람들은요, 이 지구촌교회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미금역을 돌아다니다가 사이비에 자식들이 잡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냐? 미금역엔 사이비가 거의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이 미금역에는 나 정택주가 살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거든.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미금역에 몇 번 나왔다가 저한테 호되게 당하고 영상 찍히고 탈탈 털려가지고 도망가고 그게 업로드 당하고 박제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못 올려서 그렇지 너무 영상이 끔찍해. 너무 끔찍해. 이단 사이비가. 너무 끔찍하게 당한 게, 그래서 제가 차마 야 이거 못 올리겠다 싶은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들도요, 미금은 안 옵니다. 괜히 여기 왔다가 박제돼가지고 올라가면은 일단 전도한 애들 멘탈 다 털려요. 포기하러 나온 애들도 멘탈 다 털리고 괜히 갔다가 박제당하지 마라. 제가 야! 그러면요 일단 멀리서 알아보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걔네들은 미금 포기한 것 같아요. 미금역 가지 마라. 거기에는 독사가 살고 있다. 물리면 죽어. 영이 죽어. 물리면. 아니 장길자 씨 죽으면 어떡할 거야? 이만 씨 죽으면 어떡할 거야? 이만 한 번 이제 교리 논쟁도 필요 없어. 어차피 성경으로 해봤자 입만 아프고. 그럼 도망가지. 깜짝 놀래가지고. 미금에는 독사가 산다. 걔네 저더러 뱀이라고 하니까. 사이비가 뱀이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성경을 잘 알고 전도를 좋아하고 영혼구령에 열정 있는 목사 한 명이 어느 마을에 길거리에 존재하면요, 그 한 명 때문에 모든 사이비가 경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메가처치가 있던 대형교회가 있던요, 사이비들한테 먹기 좋은 맛있는 밥일 뿐입니다. 왜 서현역에 신천지 쫙 깔렸는데? 분당구리 교인들이 먹기 좋아서야. 거기 사역자들도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찬수 씨가 와도 비웃을걸? 말씀은 상대가 안 되니까. 신천지, 분당 신천지 애들이 다 어느 교회에 한번 찍먹해 봤겠어. 분당에 내놓으란 대형교회는 다 갔다 오지 않았겠어? 나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 서현역에 센터 있어요, 걔네도. 잘 들어야 돼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당신들의 교인들은 신천지 같은 애들한테는요, 애슐리 같은 거예요. 먹기 좋은 고기 뷔페라고. 공짜 고기 무한 뷔페. 니네 교인들은 신천지 애들한테 그냥 밥일 뿐이야. 당신도 밥이고. 이 사이비들이 길거리를 판치고 있는데 방치한 거. 자기 교회 앞에 있는 길거리. 스타크래프트 말하면은 내 교회 앞마당. 교회 앞마당 멀티. 여기를 사이비에게 내준 게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니들은 이런 생각이겠지? 내 본진 미네랄은 무한이다. 그러니까 난 본진에서 안 나가. 근데 교인들은 나가야 되거든. 이래야 되잖아. 교인들이 애들을 나가야 돼.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마당 멀티 나갔다가 다 그냥 잡히는 거야. 근데 난 본진에서 안 나가. 이러면 이길 수 있나? 그런 게임을? 못 이기지. 앞마당에 먹혔는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제가 한번 계산기 때려봤어요. 뭐냐면 사이비들이 30초당 한 명은 잡아요. 근데 길거리에 50명 깔려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절대로 혼자서는 못합니다. 무조건 둘은 있어야 돼요. 자, 2인 1조가 된다고 하고, 그러면 50명이면 몇 개조가 나옵니까? 25개조가 나오죠. 30초당 한 명 잡는다고 하니까 30초당 25개조가 25명을 잡습니다. 여기저기 퍼져가지고요. 자, 30초에 25명이 잡히고요. 1분이면 50명이 잡히고요. 10분이면 500명이 잡히고요. 1시간이면 3,000명이 잡힙니다. 10시간, 하루면요 3만 명이 잡힙니다. 하루에만 한 역에서만 3만 명이 잡힌다고요, 사이비한테. 그리고 그 길거리에서 사람을 잡고 있는 사이비를 지나가다가 목격하고 보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그의 10배, 20배는 됩니다. 30만 명이 길거리에서 사이비들이 포기하는 장면을 매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진짜 놀랍고 충격적인 게 한 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역에서만.
30만 명이 그걸 본다고요. 3만 명이 잡히고. 그럼 여러분, 번화가가 10개 역이면요. 30만 명이 잡히고 300만 명이 그걸 보고 있고요. 봤고요. 번화가가 50개 역이면요. 전국적으로 150만 명이 잡히고 1,500만 명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만. 그래서 한국인이 외출했다면은 특히 번화가 나가는 국민들마다 사이비한테 한 번씩은 말을 걸리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잡히는 거를 외출했다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이들 하니까. 근데 그게 한 역의 문제가 아니라 번화가 역마다 그런 상황이고 10년 내내 그래 왔다고요. 10년 내내. 한국 사람들은요. 10년 내내 사이비들이 사람 잡는 거를 경험하고 보아왔다고요. 10년 내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방치를 해왔다고요. 방치를.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또 국민들은 말입니다. 자기들을 사이비가 잡는 건지 정통교회가 잡는 건지 신천지인지 사이비인지 정통인지 구분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나 구분하지. 개신교는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자 유언인 전도하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는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의 명령, 유언. 이거를 정통교인들은요. 시도조차 안 하고 있어요. 몇십 년째. 근데 사이비들의 포교가 이렇죠. 사기, 거짓말, 속이기, 시간 뺏기, 논쟁하기, 그리고 기분 잡쳐버리기. 사이비들이 저지르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비성경적인 사기 포교의 온갖 병폐를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지겹도록 전부 경험을 했고 사이비들이 저지른 이 기분 나쁘고 기분 더럽고 사람 귀찮게 만드는 이 망해버린 개신교의 교회 이미지를 정통교회가 다 받았어요. 전도하면 느끼는 이미 떠오르는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뭔가 생명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게 아니고 귀찮아지고 대화도 안 통하고 기분 잡치고 시간 낭비하고 역겹고 루저들만 가득하고 찐따들과 낙오자들만 가득하고 그런 이상하고 더러운 이미지만 한국교회가 10년 동안 그대로 받아왔다고요. 길거리에서 포교? 종교의 자유?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거절해야 돼. 무조건. 걔네 뭐라 그러냐? 길에 전도하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귀에다 불 질러야 된다. 솔직히 교회는 전도 안 했다고. 사이비들이 그랬지. 길거리에서 새언약 유월절. 여러분 새언약이란 말 얼마나 좋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란 말 얼마나 좋아요. 이데아 이 개념도 다 뺏겼잖아. 아이디어도. 정의도 뺏겼잖아. 단어의 정의도. 성경책 들고 들어온다. 그럼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겠다라고 생각 들어요? 무슨 사이비일까? 이걸 국민들이 10년 동안 보아왔다고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래가지고 국민들이요. 기독교랑 교회를요. 극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뭘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말이에요. 기독교 이미지가 완전히 지금 나락같다고요. 나락같다고 교회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느꼈겠지만 교회가 뭐 하나 조금 잘못하면 국민들이 용서 없이 알짤없이 인터넷 댓글로 교회 욕을 바가지로 받고 있는 모습. 경험했죠? 이번에 구원파에서 사람 하나 쳐 죽였잖아. 여고생. 근데 이단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댓글 써요, 안 써요? 이렇게 기사 써요, 안 써요? 안 쓴다고. 교회에서 사람 죽었다. 교회에서 사람 죽였다. 그럼 댓글 뭐라고 달리냐? 야훼 개새끼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댓글 달려요. 아직도 성경 믿는 인간이 있냐? 댓글 달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기독교 믿고 거르는 게 답. 국민들은 그걸 이단이 했는지 기독교가 했는지 관심 없다고. 그냥 교육하기 좋아하지. 그리고 그렇게 언론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뭔가 이미지를 뭔가 바꿔보려고 기사 정정해 주세요. 한국교회 아닙니다. 그거 이단이죠.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지정한 이단이에요. 우리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 유명하다라는 신문사에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기사를 써가지고 망했어요 또. 이찬수, 오정현 등 대형교회 목사, 스타 목사들이 뭘 잘못했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없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이끈다는 건 그만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대를 이끈다는 건 그만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라고요. 당신들이 유명해져가지고 목회했었을 때 한국교회 이미지는 나락같고 교인수는 폭망을 했어요. 근데 당신들한테 문제 없을까? 책임이 없을까? 왜 시대를 담당하는 시대를 이 대표하는 메가처치 담임인데요. 잘 모르지만 오카노 목사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기독교가 상승하고 있는 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잖아요.
뭐 빌리 그레이엄 지금은 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 하시는 모양인데, 그래도 빌리 그레이엄 때 1970년대 그때 한국교회가 어땠어요? 상승하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추락,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근데 당신들은 거기서 영광을 취하고 있다고. 그 남아있는 파이에서. 여러분, 메가처치 담임이면 길거리 전도 안 해도 됩니까? 무관심해도 돼요? 영혼구령에 대해서?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찬수 목사님은 길거리에 사이비 판치는 거 모릅니까? 서현역에 센터 있다니까? 거기에 애들이 아예 자판 깔고 있다고요. 당신 교회 가는 길에 여기서 뭐 분리개척하면은 뭐 인원이, 좋은 인원이 빠진다고 한탄한다는데, 좋은 인원이 뭔데? 분당교회 좋은 인원이 어딨어? 좋은 사람이 어딨어? 좋은 일꾼이 어딨어? 이단들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데 무슨 좋은 인력이 어딨어? 이찬수 목사님은 교회 가실 때 하늘로 날아다니세요? 혹시 헬기 타고 오시나? 그 있잖아, 비행수트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언맨처럼. 그러면 길에서 사이비한테 잡힐 일이 없지. 아마 차만 타고 다니시겠죠? 모른 척 하셨을 수도 있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12사도도 길에서 전도를 죽어라고 하셨죠. 실제로 전도하시다가 잡혀서 죽었어요. 안 그래요? 사도들이 왜 잡혀 죽었어? 전도를 해서. 그렇잖아요. 전도해서 잡혀 죽었어. 근데 왜 자기들 안 하냐고. 왜 국민을 방치하냐고요. 왜 국민을 방치하냐고. 왜 교인들을 방치하냐고요. 자기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목사들이 안 하니까 교인들도 안 하는 거고요. 목사들이 안 하는 거 어떻게 시킵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데. 길거리는 버려졌고 방치됐고 늑대들, 개들, 하이에나들, 이단 사이비들이 지나가는 국민들, 교인들 다 먹어치워버렸고, 지금 국민들의 영혼과 정신 상태는요, 다 이단 사이비에게 먹힌 다음에 뼈도 안 남았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은요, 그 국민들의 정신, 뼈밖에 안 남은 거 사골 우리고 있어요. 지금 사골. 양분도 다 빼먹고 있어. 뼈에 남은 것까지. 뼈도 안 남기려고 해 지금. 길거리 전도 상황이 그렇다고요. 한국교회 이미지, 전도 이미지 다 망했는데 그 와중에서 쟤네들은 그 뼈다귀를 모아서 사고를 꾸리고 있다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청년들 인생 갈아가면서, 사이비에 빠진 애들 인생 갈아가면서. 제가 이단이랑 싸우느라고 미행당하고, 아시죠? 미행당하고 협박당하고, 그래서 교회 주소 공개도 못하고 전전긍긍한 10년 동안 그 소위 21세기 대표한다라는 그 스타 목사들은요,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이미지 쌓고 대형교회 만들고 그동안 기독교의 이미지는 나락갔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이런 구절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여기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게 하나님한테는 미움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위한 더러운 싸움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위한 더러운 싸움 안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적당히 좋은 거, 적당히 치는 설교, 적당히 훈계하는 설교 하지 진리를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설교는 안 합니다. 그 사람들. 한국교회가 500만 명? 500만 명이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100만 명까지 떨어질 겁니다. 50만 명까지 줄지도 모르죠. 일본 지금 보세요. 일본 교회. 일본 교회 가면은 할머니들밖에 없어. 거기 또 이단 사입이 많어. 근데 일본 목사들을 대상으로 이단 사입이 대책 세미나 하면요. 누가 올지 알아요? 할아버지들만 몇 명 와요. 일본 교회가 그래 지금. 그 할아버지 섬기는 교인들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야. 제가 일본 교회를 탐방 갔다가 교회 화장실에 좌변기가 한 개가 있는데 그 좌변기 옆에 노인들 넘어지지 말라고 왜 시설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애들과 어른들이 버티다 못해가지고 다 교회 떠나버리고 교회 다니는 애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뭐라고 하냐? 너 아직도 성경이나 신을 믿냐? 너 아직도 그딴 거 믿냐? 라며 왕따 당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나라. 애들 다 떠나고. 여러분, 이 분당 우리 교회 어떻게 컸느냐? 분당에서 가장 컸던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분당 중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이라는 담임 목사가 교회 돈을 가지고 멋대로 100억을 가지고 1000대에 투자를 했어요. 교회 장학기금 이런 거를 100억을. 근데 이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당 중앙교회가 쑥대밭이 됐었습니다. 쑥대밭이 되고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년 내내 교회 안팎에서 시위하고 교회에서는 시위자들을 막 사회비로 몰아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교회 분란을 잠재우고요. 교회 내분이 몇 년 동안 일어나니까 정남이 떨어진 교인들이 대거 분당 중앙교회를 떠났고요. 자연스럽게 그 교인들이 당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분당 우리교회로 수평이동을 했어요. 수평이동을 했다고. 무슨 교회 파송운동? 분리개척? 어처구니 없어요. 어처구니. 전도를 안 하는 교회가 무슨 분리운동을 해요. 진짜 전도에 힘써서 복음화, 스스로 복음화와 자립을 한 교회가 어떤 목사가 하나 있어요. 부산인가? 전도에 미쳐있는 목사 한 명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예요. 근데 자기 어렸을 적에 굶어 죽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이번에만 살려주면 내가 당신에서 목숨 걸겠다라고 하면서 평생 노방전도만 한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진짜로 한 것 같아요. 헛발이가 아닌 게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 지역을 다 꿰고 있어요. 자기 동네. 그런 목사가 한 명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 복음화와 자립에 성공한 교회, 대형 교회가 있어서 다른 미자립 교회한테 전도와 설교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자립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이건 좋은 일이죠. 근데 전도를 안 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로 또 수평이동시킨 걸 다시 또 수평이동하고 분리개척을 한다는 게 웃기는 일이야 이게.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님 훌륭하대요. 도대체 난 뭐가 훌륭한지 정말 모르겠어. 성경을 잘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당 복음화 전도에 잘 힘쓰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훌륭하냐고. 다른 교회가 수평이동 받은 걸 다시 수평이동하면서 내가 이렇게 분리개척시켰다. 누가 분리개척시켰다고? 내가 분리개척시켰다. 여러분 목사가 진짜 훌륭하면 말입니다. 거기 교인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왜냐면 예수님이 누가 분부한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 내가 분부한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죠. 내가 분부한 게 뭐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잖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 아니야? 왜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혼자서 읊조리지 말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택 만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정말 훌륭한 교회의 교인이라면은 툭 찌르면 입에서 뭐가 나와야겠어요? 성경 이야기 나와야지. 예수님 이야기 나와야 되지. 성경 말씀 이야기 나와야 되죠. 어떤 사람이 길거리 전도를 하다 만났는데 다니엘에 있는 두 명의 왕을 이야기하더라고. 북방왕이랑 남방왕. 그래가지고 북방왕이랑 남방왕이라는 말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네. 근데 그 사람 말이 그게 문재인이랑 김정은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북방과 남방이 문재인이랑 김정은. 근데 어쨌든 여러분 다니엘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있다는 개념은 알고 있잖아. 내가 칭찬해드렸어.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적 있으시군요. 그게 왜 문재인이고 김정은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분당 우리 교회는 북방왕이 남방왕이 이런 또 모를걸? 그냥 다니엘의 새 친구 거기 풀무불 들어왔다가 끝. 이 정도밖에 모를 거야 아마. 목사가 정말 훌륭하면 거기 교인들은요 이번 주에 들었던 성경 본문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다. 아주 목사를 칭송을 하느라고 입술이 마르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서 그렇게 헛바람이 들은 걸까요? 목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닐까요? 분당 임해동의 이단 하나님의 교회, 사연동의 이단 JMS 신천지가 분당 우리 교회 옆에다가 본부를 받고 교인들을 15년째 우리째로 그냥 납치하고 있는데 이거를 관망만 하고 있는 교회가 뭘 잘했다고. 우리 동네라서 그렇고 제가 좀 많이 말을 합니다만 좀 죄가 있어요. 분당을 틀어막아서 분당을 잡았으면요 얘네들이 세계화 성공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임해동에다 터전 잡고 사연동에다가 본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연역을 정통교회 꽉 잡았어 봐. 얘네가 포기를 어떻게 해? 그럼 세계화를 어떻게 합니까? 인력도 딸리고 자금도 딸리는데 못하지. 근데 완전히 방치를 해놨어요. 15년 동안. 분당이 완전 하나님의 교회의 놀이터였다고. 지금은 신천지 놀이터고요. JMS는 뭐 교주가 지금 법적으로 오락가락 하잖아.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를 절대 안 하는 대형교회. 이게 비단 분당 우리교회만의 분당 중앙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교회 전체의 양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제가 전도 이야기하니까 좀 한마디 더 해볼까요? 제가 강남 매주 나가는데요. 거기에 사랑의 교회 사람 전도 한 명 합니다. 한 명 합니다. 11번 출구 앞에서요. 정장 입고 네모난 백팩 맨 남자가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한 명이 전도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내가 거기 전도지 주보 봤거든. 근데 그 사람이 뭘 나눠주냐면요. 전도지를 안 나눠주고 주보를 나눠줍니다. 생각해보세요. 강남역에 놀러 나온 미친 애들한테 주보를 나눠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나 대형교회다. 우리 교회 와라. 이거 아니야? 거기에 놀러 나온 정신 나간 애들이 주보를 보고는 주보에 뭐가 써있는데 예배 순서표 써있을 거 아니야. 그걸 왜 나눠주는 거야 도대체 길에서. 어떤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진 않는단 말이지. 전단지를 나눠줬으면은 어떤 메뉴가 있고 뭘 할인을 하고 이걸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되고 우리 가게는 어디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정보가. 그래야지 하지. 그러면 교회 전도지라면 거기에 그런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보를 나눠주면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길거리 나온 애들이 그 주보를 보고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이에요. 이럴까? 그냥 나 대신 버려달라. 나 대신 버려달라. 나 대신 버려달라. 그냥 잃어가지고 그 재활용 쓰레기 던지라고. 그걸 이 애들한테 나눠주면요 길에다 버린다고. 길에다가 나 대신 버려달라 아니야. 그게 무슨 전도야. 그러니까 전략이 없어. 그래도 사랑의 교회에서 한 명이 매주 일요일날 나온다. 아마 이따 가면 보겠지. 온누리 교회들 강남에 한 반년에 한 번 나올까? 본 적 있어요. 어디 교회요? 온누리 교회래. 성경 얘기해 보려니까 왠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거든. 예수님이 마태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다가 지옥 간다고. 내가 그들 분명히 밝히 이르되 내게서부터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예수 앞에서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 좀 천국 보내달라고 하소연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예언을 했거든. 마태 7장 21절, 22절에. 여기 대해서 그럼 논하고 싶은데 솔직히 내가 만들어 놓은 정답을 원하진 않아요. 그냥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성경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냐고. 성경 읽으면서 뇌를 쓴 적이 있나? 나 이게 궁금한 거야. 맞는 해석 틀린 해석 그걸 목사 앞에서 맞는 해석 틀린 해석 이걸 따지는 게 좀 부끄럽고, 틀린 해석도 좋으니까 아까처럼 문재인 이야기를 하든 김전 얘기를 하든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은 한데 성경 얘기하면 도망을 가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 뭐라고요?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성경 얘기하면 도망을 가. 사입인 줄 알고. 아니 성경 얘기하면 사입이야? 왜 성경 얘기하면 사입이냐고. 일단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성경에도 써있잖아요. 우리 율법이 듣지도 않고 판단하는 거냐고. 들어볼 용기도 없어. 전도를 하러 나왔단 말이야. 전도를 하러 나왔다고. 법으로는 시위예요. 시위하러 나왔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거 아니야. 반론을 당하는 걸 무서워하는 전도자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포기하러 나왔어. 그러면 종교 비판의 자유도 그 사람은 행사할 자유가 있잖아. 그럼 종교 비판 당하면 나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도요. 근데 성경 얘기하면 도망가. 전도하는 애들이. 이게 무슨 종교 자유야? 근데 차라리 길에다가 돈 많으니까 대형교회들 전도 키오스크를 세우면 어떨까? 지나가다 궁금하신 분은 1번 눌러보세요. 큰 교회를 원하십니까? 1번. 예, 아니요. 집이 어디입니까? 예, 아니요. 무조건 이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예, 아니요. 그러면서 번호표 뽑아주고. 차라리 키오스크를 세워놔. 그럼 궁금해서 누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대화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개독은 답이 없어. 이러지.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소위 스타 담임 목사라는 사람들이 길에서 전도부터 배워가지고 시작한 성장한 그런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부흥 스타일이 아니고요.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대형교회에서 이력 한 줄 찍먹한 거 가지고 교인들을 수평이동시켜서 컸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도 전도를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열심히 해본 적이 없거든. 담임 목사가 전도를 모르니까 부목사도 모르고요. 교인도 모르고요. 리더들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전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총사령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총사령관을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항공모함에 함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항공모함이 얼마나 중요한데, 항공모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밀리터리 매니아 애들은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한 국가급의 어쩌고저쩌고. 근데 거기 그 배를 모는 함장이 전투를 경험한 적이 없어. 전투를 무서워해. 근데 항공모함 함장을 해봐. 그러면 그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지.
미국이 무서운 이유는 무기도 센데 사람들이 실전 경험이 많아서예요. 자기들보다 약하다는 나라들보다도 실전 경험이 많아. 오죽하면은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가 평화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래. 걔는 실전 경험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실전 경험을. 근데 교계는 그렇지 않아. 실전 경험이 전무한데 대장하고 있어. 할 줄 아는 게 수평이동시키기. 폼 잡고 수평이동시키기. 진짜로 농담 안 하고 니네 교회 목사 뭐가 훌륭하냐? 그러면 성경으로 얘기 못해. 시험해보세요 한번. 다른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와. 왜 가야 되는데? 그냥 와. 그러니까 왜 가야 되냐고. 그냥 오라고. 크니까. 오면은 젊은 남자가 많아. 젊은 여자가 많아. 그럼 이제 그 대형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여왕벌 놀이 하겠지? 여왕벌과 일벌들. 저기 여왕벌 있구나. 일벌들 있구나. 재밌잖아. 그런 낙으로 교회 가는 거 아니었어, 대형교회? 자,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거든요, 목사니까.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 숫자가 지금 상승해요? 폭락 중이에요? 날개 없는 추락하고 있죠? 그럼 솔직하게 지도자는 냉정하게 현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희망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이 대형교회 사꾼 목사들이요, 회개하기에는 너무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래도 2007년에는 다시 한번 2007년에는 어게인 1907 그러려는 어떤 움직임이라 조금 있었어요. 가자 평양 대부흥으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자 이런 움직임 조금은 있었어요. 그때도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고 뭘 중심으로 부흥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느낌이라서 아쉽긴 했는데 근데 지금 2024년은 어게인 1907 종교개혁 500주년 이런 거 꿈도 못 꿔요. 지금 분위기 상황이 기독교 상황이요. 기독교 서점들 죄다 문 닫고 있는 상황. 분당에 있는 서현역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문 닫았지. 없어 사람이. 성경도 안 사. 또 저기 고속터미널역에 하나 생명의 말씀사 있었는데 걔도 문 닫았어. 걔도. 기독교선 다 문 닫아 지금. 아마요. 이 대형교회 사건 목사들이요. 자기들이 누리는 거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를 겁니다. 아마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너 성공한 다른 목사들 지금 시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요. 제 스스로가 목사하기에는 부족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고 회심하고 나서 목사할 생각 안 하고요.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잘 섬기는 조용한 사람 되고 싶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원래 나 이과생이거든. 조용한 거 좋아해. 나서는 거 싫어하고. 근데 제가 이단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인수 늘리는 공식도 잘 알거든요. 교인수 어떻게 늘리는지 알아요, 여러분? 처세술이 좋고 강대상에서 거짓말 잘하면 성공합니다.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잘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짓말 듣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듣는 시대예요, 지금은. 기독교 서점들이 죄다 문 닫고 폐업하는 시대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고 강의하면은 교회가 망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환란 때는 다 의인들이 숨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들 사이에서 얼굴이나 스타일이 꿀립니까? 이거 이 말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얼굴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 더 하면 안티가 더 늘어나니까. 근데 솔직히 겉멋 폼 잡는 그런 헛소리하는 목사들보다는 제가 훨씬 얼굴은 낫긴 하지. 근데 지금 제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제 문제가 뭐냐? 에스겔 같은 성경 강의나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같은 거, 예레미야 같은 거, 미가 같은 거 이런 거 성경 강의나 올리고 있으니까 조회수가 안 나와요. 저번에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조회수 늘리고 싶으면 음모론을 말해보세요. 일루미나티 이런 거 얘기하면 조회수 10만 그냥 찍어요. 나한테 음모론에 빠져보래. 그거 일루미나티. 한국이 이런 문제 일루미나티. 트럼프가 총 맞은 것도 일루미나티. 이러면 조회수 10만을 그냥 뽑는다는 거야. 10만이 뭐야 100만도 뽑는데 목사님 음모론 좀 해보시라고. 사람들 참 그거 많이 본다고.
솔직히 마음이 엄청 혹했어요. 일러미나티. 여기에 참말 진리 얘기하려고 올라왔지. 성경을 안 전하고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하면서 적당히 폼 잡으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만약 그 누구라도 제 대신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는 선지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또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알고 논하고 사랑하고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에 갖춰진다면요, 제가 먼저 목사를 그만둘 자신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서 제가 필요 없어요. 난 필요 없어, 그런 시대에. 난 그냥 나사 쪼이고 싶다고. 손에 기름때를 맨날 묻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면 이단인 것 같고, 거의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변하려고 잘 안 하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전해야 되니까. 제가 23개 교회를 회심하고 나서 돌아다니면서도 성경을 사랑하는 청년 제발 한 명 좀 만났으면, 그때 제가 목사 될 생각 정말 꿈도 안 꿨어요. 한 명이라도 만났으면 3년을 돌아다녔는데 못 찾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 얘기하고 싶으면 목사가 돼서 와서 전화치 그래? 라고 우리 교단 어떤 교회 청년부 리더가 그런 얘기 나한테 하더라고. 아, 목사가 되고 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 제가 목사 싫어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의사가 사기를 치면은 건강 잃으면 끝나지. 돈 날리고 건강 좀 잃고. 근데 목사가 무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능하면 이 피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되죠? 의사 중에 돌팔이들 많아요. 저도 당해봤어요. 비강 수술하라고 해가지고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콧물이 더 나오더라고. 근데 의사가 한다는 말이 내가 완치된다고 말 안 했잖아. 근데 목사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영혼구원을 시키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너네들 나한테 돈 주고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줘. 너네들 나한테 돈 주고 나에 대한 칭찬만 퍼뜨리고 다녀줘. 내 명성만 퍼뜨려줘. 이게 무슨 구조야 이게. 목사 혼자 돈 먹고 다 같이 지옥 가는 구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분부한 걸 가르치라 그랬지 네 나팔 불랬어? 사람들 앞에서 많은 선생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죠. 시대가 악한데 혼자 유명하다는 거는 그놈이 살꾼이라는 거야. 지금이 뭐 1700년대처럼 종교 대각성의 시대예요? 드와이트 무디 같은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시대 속에서 사회를 선도하는 그런 시대냐고. 그런 때 유명한 사람들, 찰스 스펄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명한 건 그 사람들 몇백 년 뒤도 유명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목회했는가. 지금도 본받고 싶죠. 근데 지금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은요, 내가 보기엔 사꾼밖에 없어. 어떻게 시대가 악한데 유명한 목사가 있을 수가 있어. 유명한 훌륭한 목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직이냐 거짓이냐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길에서 전도하는 대형교회 목사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도 길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길에서 볼 수 있었는데 대형교회 목사는 안 보여 길에서. 한국 국민들이 성경을 논하고 전도를 즐기는 그런 날이 언제면 다시 올까요? 전 지금이 시드기야 시대 같은데 언제가 되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가 올까? 사람들이 성경을 펴면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날이, 그런 시대가 대한민국에 언제 다시 올까요? 그런 시대가 올까? 이게 지금 부흥을 몇 번 설교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 나온 부흥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요, 부흥이 일어날 만한 어떤 요소를 갖추지 않았어요. 정말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저는 오늘도 길거리로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길거리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망해가는 한국교회를 방치한 사꾼 목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아버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1900년대 말에 부흥했던 그 양적 부흥이 영적 부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타락하고 썩어버렸고, 그 썩은 중심에는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스타 목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근데 그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온 각 교회의 교인들과 또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 한국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아직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못 들은 기독교인들이 천지에 깔렸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